사울과 요나단이 전장에서 쓰러진 후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크게 애도하며 그의 삶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장엄한 애가를 부르며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어찌하여 전쟁터에서 용사들이 쓰러졌는가? 너희 무기와 장수가 다 어디 있는가? 그 노래 속에는 깊은 슬픔과 존경,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람들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을 설득하여 권력을 안정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겸손과 믿음으로 백성을 이끌었고 모든 판단과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시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략을 세웠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과 용기를 돕고 보호하셨습니다.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가운데 다윗의 명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존경했고 그의 신실함과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가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장군들과 신하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을 따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항상 겸손히 기도하며 공의롭고 신실하게 왕권을 행사했습니다.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며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이 도시는 전략적 요충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왕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을 확보하고 방어 체계를 정비하며 나라를 안정시켰습니다. 다윗의 통치 초기, 그의 군대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 주변 민족과 끊임없는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전략을 세웠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승리 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포로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신실한 장군들과 함께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확립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백성에게 안정을 가져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점차 굳혀가던 어느 날, 그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날, 그는 궁궐 지붕 위에서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다윗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그녀를 자기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밤이 지나고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고 다윗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결국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과 행동을 다 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타나 경고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그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부당히 취했도다. 다윗은 크게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고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 그의 집안에는 큰 혼란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라날 아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는 여전히 외적과 내적 위협으로 시달렸습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 하나가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쫓아내고 왕국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다윗은 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사적 복수를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신뢰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은 마음속 깊이 슬픔과 긴장을 느꼈지만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계획을 실현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 중 다윗의 군대는 승리했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은 전장에서 목이 나무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깊은 슬픔에 잠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해도 이루지 못했구나.
백성들은 다윗의 슬픔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통치자로서 책임을 다함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왕국은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안녕과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렸습니다. 또한 다윗의 지혜와 용기는 주변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승리를 주셨고 다윗은 공정하게 포로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자와 사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왕으로서의 권세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겸손은 백성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윗의 왕국은 점차 탄탄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통치 후반, 이스라엘은 전쟁과 평화, 축복과 시련이 뒤섞인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 기근이 발생하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과거 사울 가문과의 죄책을 청산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벌을 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신실하게 정의를 실현하며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보호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윗의 군대는 주변 민족을 다스리며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전투 중에 발생한 부상과 희생은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군사들의 희생을 애도하며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바쳤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의 시와 노래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닌 나라 전체를 향한 경배와 겸손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계획했습니다. 그는 군사와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안전과 통치를 확립하며 백성을 교육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강화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그의 지도력과 지혜는 백성들에게 큰 안정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말년의 다윗은 자신의 업적과 죄,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고하며 시와 찬양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왕국,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실하게 섬겼습니다.